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1~3단계 마지막 강의가 화요일 날 있고요. 그래서 5번의 강의와 내치를 맞춰서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피드백 모임까지 하면 이제 완전히 마치는데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특세로 많이 피곤한 중에도 이 반찬 나눔을 위해 섬기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분리수거 창고 우리 아시죠? 여기 등나무 카페 밑에 거기 리모델링 우리 집사님이 아주 예쁘게 하셨어요. 또 뭐 계란 포장한다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지금 헤세드는 조도에 1박 2일로 그 먼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섬기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특세 1주차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이틀 참석하고 3일째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내내 잘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특별히 우리 이상 목사님이 줄여서 편집해서 쇼츠식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요. 또 안 나오신 분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요일 날 브런치가 아주 환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가장 멋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가 컸겠다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브런치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독의 길이라.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웬 고독이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말씀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사실 히스기야는 열왕기 저자가 가장 믿음 좋은 왕이라고 인정한 왕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18장 1절부터 12절이 사실은 서론격이 되거든. 히스기야에 대한 서론이에요. 그래, 이 서론치고는 제일 길어. 다른 왕을 이렇게 요란하게 소개한 적이 없거든요. 히스기야를 이렇게 요란하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가 믿음 면에서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던 그 왕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갔다. 근데 진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갔던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히스기야를 본받자가 아니라 히스기야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히스기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지금 고독의 길을 걷어야 되지만 고독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고독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난 동화를 하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관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림자 없는 마을. 옛날 아주 오래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거래를 하곤 했습니다. 그림자를 팔면 더 편하고 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림자를 팔아 큰 돈을 벌었고 멋진 옷과 멋진 집을 샀어요. 하지만 그 마을에 단 한 명 그림자를 팔지 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아직도 불편하게 살다니. 그림자는 내가 빛 아래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그림자 없는 사람들은 당당했고 멋졌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양을 따라 걷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그 빛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자만이 나의 빛을 볼 자격이 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절망하였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빛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걸어온 나이구나.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이 아니라 빛 아래에서도 숨지 않은 나의 진심입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약속하며 그림자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빛 아래 있었느냐? 네,
예, 재미있죠? 안 재미있죠? 저 어디서 본 내용이에요? 못 본 내용이에요? 못 본 내용. 창작 동화라 그래요. 누가 창작했냐면 AI가 창작했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비서처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저걸 해서 이건 도대체 어디서 누가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제가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 와, 이게 대단한 거죠. AI가 저렇게 창작 동화를 만들어서 설교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기특하죠. 근데 대본만 만든 거를 우리 오간사님이 저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고독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길, 또 좋은 길, 화려한 길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길,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길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이제 오늘 히스기야가 사실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 들었는데 그 랍사게, 사내리 보낸 랍사게, 랍스타가 아니에요. 랍사게가 계속 뭐라 그래?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 계속 히스기야를 공격해요. 백성들에게 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그가 무슨 말해도 믿지 마. 라고 계속 히스기야 한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주님 맡기신 사역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심지어 담임 목사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막 애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럴 수 있어요. 왜? 뭐 남들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뒤에서 오히려 뒷담화 하고 수군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히스기야 본을 잠깐 볼 텐데요.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네, 꼭 이스라엘과 같이 비교해서 쭉 얘기하죠. 이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아수르에게. 나중에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래서 7이 당했다 그래서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당했던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3년에 왕이 되었어요. 자, 2절입니다. 18장 2절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네, 엄마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약간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은 누가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모세 엄마가 누구였죠? 그 애국 공주의 집에 들어갔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가서 젖 먹이면서 양육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엄마가 12살 때까지 애를 키우면서 신앙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이름을 나눴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약간 보여주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중요한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다음이 참 심각한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그 이때까지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아버지 아하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을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데 아주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악한 왕이야. 못된 왕이야. 그런데 그 못된 왕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신기하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엉터리인데 아들이 이게 좋은 아들이 났을까? 놀랍죠? 아까 얘기했지만 엄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건 뭐야? 아버지와의 결별을 선언한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여호와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왔잖아요. 내려왔고 아버지 때도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 그 섬기던 그 일에 종사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대를 이어가면서 아마 이 일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됐을 거예요. 왜? 왕이 앞장섰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반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심했겠죠.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미리 좀 이따 보겠지만 미리 보면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므낫세요. 이 므낫세는 못났어요. 므낫세는 이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 악행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게 할 정도로 그런 악한 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도 악하고 히스기야만 선해요.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도 악하다는 뭐예요? 모든 왕과 문화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긴다? 박수 칠까요? 뒤에서 수군수군 될까요? 수군수군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이 일이 정말 백성들의 호응을 받았다면 그 아들인 므낫세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예요. 근데 호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조차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하고 아들도 안 했던 것을 히스기야만 열심히 한 거. 왜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뭐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먼저 여기서요, 그가 아버지와 다르게 행동한 것을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2번을 보여주시면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당연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종교 종교 계획을 계획을 단행했다. 단행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 모세의 노뱀까지도 깨뜨렸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기구들을 정화했다. 아수르를 배반하고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다. 인간적 두려움으로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추거나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전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아들 때에 하고 있다는 것.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뭐 성경의 왕이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럼 만약에 오늘날 그냥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딱 어느 날 딱 나서 자, 우리는 이제부터 개혁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대부분이 열렬히 반대하고 왕이 하니까 차마 앞장서 반대 못하지만 계속해서 수군대고 땀하고 불평을 막 조장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히스기야가 간 길은 고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다른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데, 의지라는 걸 한번 볼게요. 먼저 6번을 먼저 보세요. 이 의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 의지라는 단어를 열왕기 상하에서 다 찾아봤는데 열왕기 상에는 하나도 안 나와. 열왕기 하나도 안 나오고 열왕기 하에도 어디에 집중해요? 18장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18장에 저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6번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18절 5절까지 하면 7번이고 두 구절은 2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9번. 20절까지 20절까지 20번이 나오는 거예요. 19장까지. 그러니까 10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열왕기 저자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너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아수를 의지했죠. 아수를 의지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도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연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변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기야를 본받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불완전한 것을 보면서 완벽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지하였는데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윗도 그렇고 뭐 많은 왕이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의외로 왕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딱 한 명.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의지해요? 뭘 의지하죠? 돈 의지하잖아요. 힘 의지하잖아요. 자녀 의지하잖아요. 이게 세상 문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동네에 가면 일가친척 만나면 다 그들은 돈을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거기서 나 앗수를 의지 않겠다 선포하는 순간 뭐예요?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앗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그 앗수르가 여전히 등등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 앗수르를 거부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이거 할 때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왕이시여 미쳤습니까? 지금 저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지금 선왕도 앗수르를 의지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이러면 됩니까? 그런데 이스기야는 과감하게 그런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독할 수밖에 없겠죠. 자, 6절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다 할 때 쓴 단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자들 왕비들을 막 1000명을 막 데려다가 그냥 달라붙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죠. 그게 뭐야? 헬드 페스트, 아주 견고하게 딱 달라붙는 거야. 솔로몬 여자를 그렇게 했는데 그 단어가 여기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거죠. 예?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지 않았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7절, 결과적으로 7절.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이 형통이라 그랬는데 어떤 형통인가?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형통했으니까 아무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면 아무 일이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18장 계속 우리 예배 전에 들었잖아요. 아수르가 뭐 했어요? 쳐들어왔죠. 쳐들어오니까 사실은 히스기야가 처음에 사실 놀래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야, 돈 내놔. 그래갖고 성전에 있는 금, 은, 그전에도 이미 선왕들이 다 뜯어다 바쳤는데 남아있는 거 다 딱딱 긁어가고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러면 될 줄 알았더니 뭐야? 아수르 왕이 꿀꺽 먹고는 안 먹은 것처럼 또 뭐야? 또 여전히 야, 이걸로 안 돼. 그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형통했다는데 적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적이 쳐들어와서 곤란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않겠지만 적을 물리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 너 이제 죽었다. 당장에 정리해. 죽는다고 선포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죠? 기도해서 생명 연장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막 뇌물을 먹여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아수르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홀로 기도해요. 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18만 5천을 그야말로 작살냅니다. 쳐들어오지 않는 게 형통이 아니라 쳐들어왔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는 기적을 모든 백성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이 형통이다. 알았죠? 여러분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었으면 암이 걸리지 않고 교통사고 안 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나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이 형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했지만 어떻게?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은 형통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는데 형통한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를 믿고 의지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술술 풀 것이다, 그것이 형통이다. 아니,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올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고난은 필수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의 저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망했냐,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했으면 하나님이 지키셔서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18만 5천 한 방에 죽여버리고 죽을 병도 낫게 하면서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만방에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로로 쓰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줘. 안타깝지만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가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이들의 방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혼자 편지를 들고 가서 기도했는데 온 나라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혼자 고난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은 다 딴짓하더라도 나 혼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가서 기도해. 네가. 내가 나와야 돼. 알았죠? 딴 사람한테 이 설교를 딴 사람이 듣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설교를 듣는 당신이 나와야 됩니다. 특세 안 나온 사람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나오면 손해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3번을 보여주시면 이게 아버지와의 단절도 했지만 아들과의 단절이 된 거예요. 자, 그냥 빨리 볼 거예요. 제일 중간에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고 아들이 므낫세야. 아버지와 아들 다 엉망진창, 아주 못된 왕 중에 못된 왕이에요. 그런데 유독 히스기야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기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안 믿는 거, 그런 모든 백성들이 그런 문화라는 건 뭐예요? 믿는 게 바보 같은 거야. 의지하는 게 바보 같은 거야. 질과 친척이 만나면 야, 네가 하나님 믿어서 달라진 게 있니? 우리보다 못 살잖아. 너네 애들 잘 됐니? 안 믿는 집은 애들이 막 인류대학 가고 막 잘 나가는데 교회 다니는 니네들은 왜 애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 네 남편, 너, 니네 집 잘 된 게 뭐 있니? 이런 소리 할 수 있다니까요. 사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형통했는데 막 적이 쳐들어와서 다 쩔쩔매고 자기는 막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선포를 받고 이런 일이 겹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감안하시고 신앙생활하되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보겠습니다. 우리 5번을 보여주시면 5번을 보여주세요. 형통이란 단어가요 아무한테 쓴 게 아니에요. 형통이란 단어 전혀 없죠. 당연히 여러 번 없어요. 요아스 아마랴, 약간 선한 왕이지만 형통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요시아도 마지막 불꽃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개혁했거든요. 성경에 세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요. 솔로몬 비할 데 없는 지혜의 왕이에요. 요시야 비할 데 없는 개혁의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비할 데 없는 믿음의 왕이에요. 딱 한 사람 히스기야만 형통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형통은 어디서 했던가요? 여호수아 1장 8절 내 말씀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요셉이 그것을 형통을 보여줬고 이제 왕 중에서는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형통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과연 형통했나? 근데 예, 형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왔어요? 왜? 십자가를 정확히 보잖아요. 왜 소리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해서 내가 죄진 게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이 왔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죄져서 고난 받습니까? 문제 있어서 고난 받았습니까? 아니죠. 왜 고난 받았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면 내가 고난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누군가를 구원시키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맨날 이제 고난 조금만 오면 흔들려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자녀를 구원하고 여러분 부모를 구원하고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 거예요. 왜? 당신을 보니, 너를 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다 라는 소리를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막 내가, 물론 일단 고난이 오면 회개는 해야 되지만 계속 묶여 있지 마세요. 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시면, 했죠. 7번이에요. 7번을 보여주시면 히스기야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보세요. 히스기야 독도서 의지하다. 히스기야 딱 한 명이에요. 그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딱 한 명. 형통하였다. 히스기야 딱 한 명. 전후에 그런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가만 언급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문제를 의지해서 해결받은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병이 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어떻게 했죠? 자랑했어요. 상전 보물을 보여주면서 막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막 그럴 때 선제가 와서 그랬죠. 당연히 뭐 했습니까? 나 다 자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거 다 빼앗길 것이고 자손들 다 포로 잡혀갈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앞에선 잘했어. 전무후무한 유일하게 형통, 유일하게 의지, 그랬지만 히스기야도 결국은 변심이 돼서, 믿음이 변질돼서 결국 나중에 다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대만 안 됐을 뿐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게 도대체 되지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 좋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오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뭘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막. 그러다가 내가 어느새 변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면 변심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이 연합이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분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절대 분리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자들 다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게 부활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이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연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형통해요? 불통해요? 당연히 형통이죠.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희생이 형통했잖아요. 우린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열이 나지 또. 형통? 이게 무슨 형통이지?
남편 때문에 죽겠는데, 애들 때문에 죽겠는데,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고 싶죠? 예,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돼서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너는 과연 하나님 때문에 고독의 길을 건 적이 있느냐? 제가 정말 어쩌면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고독한 길을 걸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분립개척의 주인공이 됐는데 2006년이 되어서 안산동산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 해인데, 완공을 하는 해인데 연말에 아무런 결정도 없었고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3년 전부터 분립개척을 앞두고 제가 고잔동에서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했거든요. 왜 제가 했냐면 설교를 듣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따라가라. 그래서 2년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근데 막상 돼서는 하지 말자, 5년 동안 말도 꺼내지 말자 이런데 어느 교역자도 담임 목사님도 해야 됩니다, 장로도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성도도 한 사람도 말해요. 참 신기하대요. 왜냐면 이 동산교회가 손해볼까 봐 다 끼리끼리 마음을 모은 거야. 참 신기해. 하나님의 일은 저 멀리고 정말 이 교회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광희 목사가 혼자 혜택을 왜 혼자 혜택을 누리냐 이런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내도 사실은 이제 너무 우리 눈치가 보이니까 여보 떠나자, 우리 이거 눈치 보고 떠나자. 그러니까 우리 아내조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고독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때 막 내가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공황장애 오고 막 힘들어 죽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믿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혼자 걷는 것처럼 보여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노래 많죠 요새. 예라모시에서 하는 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경숙 권사님이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그 노래를 많이 불렀대요. 혼자 걷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수해강 딱 갔는데 사실 고정적으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처음 환영식 때, 처음 예배 때. 근데 지난번만 작년만큼은 찬양 인도자가 그 노래를 부른 거야. 딱 들어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 나도 저 노래 바꿨네, 좋네, 뭐 그랬어요. 근데 그냥 좋네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겠지만 그 이경숙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 곡을 준비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변해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내 안에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변질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상하지만 여러분 지금 형통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지금 형통한 거예요. 인사하세요. 여러분 그 증거가 지금 부활이잖아요. 부활. 우리 십자가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만 보면 이 고난이 뭐야? 이게 무슨 형통이야? 그 고난이 끝이 아니죠. 부활까지 가는 거잖아.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고난은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그 고통, 아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때가 되면 부활할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야 돼. 이제 3부 때는 짧게 하기 때문에 못해. 여러분만 하는 거야. 우리 성맥할 때 부부가 성맥을 했어요. 근데 딸이 아주 우주적인 사춘기를 겪었어.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라고, 주님이 다 계획 있고 알아서 한다고. 저는 사실요, 내가 동산교회 중등부 때 수백 명이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거의 7년 했기 때문에 한 해 수백 명씩 7년을 봤잖아요. 별별에 다 있었어요. 왜 교회에서 담배를 피는지 몰라 이놈 새끼들이. 굳이 바깥에서 피지 왜 갖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별짓을 다 해. 그런데 몇 년 지나잖아요. 멀쩡해. 그거 사춘기 때 중학생 때 이상한 짓 하다가 멀쩡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애들이 방황해도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한때.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고 참자. 그래. 두 부분 그랬대. 집에 가서 언제까지 참냐? 언제까지지? 네?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언제까지 참냐? 그리고 우리 그 권사님이 성포천을 그냥 맨날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얘기는요,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적같이 변했어요. 이번 특세 때도 반주하는 거 보고 내가 신통방통. 자, 저기 앉아서 반주하고 있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믿습니까? 우리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이루게 하신다. 이 아픔과 고난과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래서 정말 나 혼자 걷는 것 같은 이 고독의 길, 혼자가 아니라 혼자 걷지 않는다는 찬양처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여러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차근차근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땅 부활하고 완전히 변화돼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역전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